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거룩함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겠죠.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카도시, 카데시, 카데임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하고 있는데 그 근원에 있는 뜻은요, 구별해 놓다, 떨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에 섞이지 않는 거예요. 함께 있어도 너무나도 뚜렷하게 이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가도시,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옛날 말 쓸 때 군계 일학이다 하는 말이 있죠. 아무리 닭들이 많이 있어도요, 그 가운데 학이 한 마리 있으면은 이거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아마 컬링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올림픽을 하면서 독보적이라느니 압도적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 중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들리더라고요. 바로 카도시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주변에 보면은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뜻이 그런 말이 나온다든지 혹은 만지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분리되고 구별되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출애굽한 모든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 안에 굉장히 강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이지 너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인생을 결정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가고 그리고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인 척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다라는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처음부터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인데 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가? 그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을 내 자식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오늘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몸을 구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1장은 그래서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 방도들을 알려주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면 알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거룩함 같은 것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 성공을 위해서 거룩함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 솔로몬을 볼까요?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왕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더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는 더 강력하고 성공한 왕이 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여인들을 왕궁으로 들여와서 아내가 되게 하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그 이후로 구약 내내 거룩함보다 성공을 중요하게 여겼던 왕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은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사람들, 권력과 결탁한 사람들,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시기와 살인과 배신과 수많은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거룩함을 포기하는 것은 어느 사이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예전에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아이를 우리 여름 수련회에 보내주세요. 목동이었어요. 여름 수련회에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수련회 간 것 때문에 우리 애가 대학에서 떨어지면 전도사님이 책임지실래요? 아니, 그걸 왜 제가 책임을 져요? 걔가 대학에서 떨어지는 건 수련회 나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 머리 닮아서 그런 건데. 요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백인 보수계층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기독교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인류 평등이라든지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그런 국가의 의무 등에 대해서 그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타인종, 타국가 비하하는 발언들을 날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아베 신조도 비슷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방법은 치사하지만 보수계층의 표를 결집을 해서 권력을 누리겠다 하는 건데, 생존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지저분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철학으로 굳어져 가고 있어요. 신앙인이지만 생존하기 위해서라면,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거룩함을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종류에도 차이가 있고 정도에도 차이가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거룩과 생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일들이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거룩함을 외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불의를 묵인하고 정의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포기하기도 해요. 생존하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는 명령을 한 번도 내리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22장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오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라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부르고 계셔요. 이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눈앞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룩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도전들이 있겠지만, 때로는 타협하고 싶은 충동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먼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백성이 되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먼저지 땅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종적이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거룩함부터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저처럼 이렇게 수도복을 입고 다니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걸까요? 손에 성경책을 들고 직장 갈 때도 가고 버스도 이거 들고 타고 그러면 될까요? 그것도 좋은 현상이긴 해요. 하지만 거룩함이라는 것은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에서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내 언어와 내 행동에서 드러날 때 그때가 거룩한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평가를 들을 때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니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과 당연히 써야 할 언어들이 보여지고 들려질 때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성도의 품위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소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에서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로 위에서, 주차장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 존재, 거룩함의 존재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